할렐루야. 예, 반년의 감사를 드리고 또 새로운 반년을 기도로 시작하는 이 여름 특세에 또 특별히 셋째 날 함께 하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비가 오고 그리고 잠시 소강 상태에 있지만 바람이 불고 이러한 날씨 가운데도 함께 하신 여러분들과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간구에 귀 기울이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일기예보를 보니까 2시까지 비가 많이 내렸고요. 6시 정도까지 또 7시부터 9시까지 출근 시간에 좀 비가 오고 오늘은 비가 오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잠도 많이 못 주무시고 또 피곤하시겠지만 끝까지 함께 하시고 건강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여름 특세의 주제는 너희와 자녀를 위해 울라입니다. 그리고 오늘 설교의 본문은 열왕기하 4장인데요. 오늘의 제목은 위기의 자녀를 구하라입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위기의 자녀를 구하라. 여러분들 혹시 자녀를 둔 분들 그런 좀 미안한 감이 들었어요. 자녀가 없는 분들 그리고 아직 부모가 되지 않는 분들에 대해서는 좀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어떻게든지 다 도움이 되는 거니까 또 감사함으로 받으셨으면 좋겠고, 부모가 아직 되지 않는 분들은 나중에 부모가 되기 전에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두면 더욱 좋으리라 생각합니다. 최근에 이런 뉴스가 있었습니다. 지난 5월 15일 경남 김해 한 예비군 훈련장에서 훈련을 받던 26살의 예비군이 어지러움증과 그리고 가슴 통증을 호소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러다 1시간 반이 더 지난 시간에 의식을 잃고 쓰러집니다. 부대 간부들의 부축을 받아 의무실로 이동하는 과정에서도 다시 쓰러져 바닥에 머리를 부딪혀 이마가 찢어서 5cm가 이렇게 찢어졌습니다. 그런 상황이 되자 이제 뒤늦게 병원으로 이송을 했지요. 병원 측에서는 심장 근육의 절반 이상이 이미 죽은 상태였고 병원 도착이 너무 늦은 점이 아쉽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병원에 도착한 예비군은 스텐트 시술을 했지만 다음 날부터 의식불명에 들어가고 48일 만인 지난주 토요일 7월 1일 날 사망을 했습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위기를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기르는 분들은 위기를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결과론 이기는 하지만 이 예비군을 처음 어지럽다고 했을 때 가슴이 아프다고 통증이 있다라고 얘기할 때 바로 병원으로 이송을 했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 그 청년은 살 수 있었고 그리고 건강을 회복할 수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예비군은 이 꽃다운 나이에 생명을 잃은 이 예비관은 누군가의 사랑하는 아들이고 형제고 친구입니다. 자, 오늘 본문 열왕기하 4장에도 이런 위기를 당한 아들을 둔 수넴 여인이 등장합니다. 수넴에 사는 여인입니다. 이 여인은 어떤 여인이냐면 엘리사가 갈멜산으로 갈 때마다 항상 음식을 잘 대접했던 이런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더 섬기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남편에게 상의를 합니다. 잠깐 제가 먹을 것만 드릴 것이 아니라 저 다락방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침상을 놓고 그리고 책상을 놓고 촛대를 놔서 좀 하루 이틀 쉬고 가실 수 있도록 방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 제안을 남편이 받아들이죠. 그 허락을 받고 남편이 지어줬겠죠. 그리고 쉬면서 또 갔습니다. 그런데 쉬고 있는 가운데 이 세심한 배려에 감동을 받은 엘리사는 수넴 여인에게 무언가를 해주고 싶었고 종 엘리 그 게하시의 얘기를 통해서 그 여인이 비록 늙었으나 아들이 없다는 말을 듣고서는 그 여인을 불러 한 해가 지나면 너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라고 예언하고 선포를 합니다. 그 예언대로 1년이 지나서 이 여인은 아들을 낳게 되었고 이 아이는 유년기를 지나 유치부 한 6살, 7살 아니면 유년부
초등학교 1, 2, 3학년 정도 되는 아이로 성장을 합니다. 그러다 어느 날 하루는 밭에서 일하는 아빠에게 가게 됩니다. 근데 그 아빠에게 갔다가 더위를 먹었는지 아빠 머리가 아파요. 머리가 아파요. 머리가 아파요. 머리가 아프다고 호소합니다. 이 아버지는 종을 시켜 엄마에게 데려다 주라 라고 합니다. 아마 이 아빠는 이 순간 이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엄마에게 가서 한숨 자면 이 아이가 나아질 것이다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아이의 병은 안타깝게도 치명적인 것이었고, 아침에 그 일이 일어났는데 낮에 엄마의 무릎에 앉아 있다가 사망을 합니다. 죽게 됩니다. 여러분이 만약 이 죽은 아이의 엄마라면, 그리고 여러분의 무릎 앞에서 무릎 위에 앉을 정도니까 아주 크지는 않다고 생각해요. 무릎 위에 앉힐 정도니까 아주 어린 아이가 죽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 상황을 대처하고 여러분들은 행동하시겠습니까? 어떤 분은 하염없이 눈물을 흘릴 것이고 대성통곡을 할 것입니다. 어떤 분은 밭에 있는 남편을 불러 이 사실을 알리고 이 고통을, 이 슬픔을 함께 나눴을 것입니다. 요즘 같으면 119에 전화를 걸어, 좀 늦었지만 구급차를 불러 심폐소생술을 하거나 아니면 업고 차에 태워서 병원으로, 늦었지만 그래도 갈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것이 일상적인 정상적인 행동입니다. 그러나 그때는 병원도 없었고 아들은 이미 죽은 상태입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는 오늘 위기의 자녀를 살리는 이 엄마의 모습을 살펴보므로 우리의 자녀가 자라면서 또 성장하면서 또 성장했을 때, 위기를 맞았을 때 부모로서 그 자녀를 어떻게 도울 수 있는지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 위기의 자녀를 둔 부모는 바른 판단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바른 판단. 꼭 위기의 자녀를 둘 뿐만 아니라 어떠한 상황이든 우리는 위기를 맞이할 때 바른 판단이 필요합니다. 수넴 여인은 가장 먼저 누구에게 도움을 구할지를 판단했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었습니다. 엘리사 선지자,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을 통해 그 아이를 주셨던 그 하나님, 분명히 또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 그 하나님은 그 아이를 살리실 줄을 믿었습니다. 수넴 여인은 엘리사의 스승인 엘리야 선지자가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죽었을 때에 그 스승이 엘리야가 그 여인의 아들을 살린 것을 듣고 알았을 것입니다. 또 그 엘리야의 영이 엘리사에게 갑절이나 임한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갖고 있었을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을 가지고 말할 수 있다면 그녀는 믿음으로 죽은 아들의 장례를 준비하지 않고 다시 사는 부활을 준비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하느냐면 그 죽은 아이를 만들어드린 엘리사의 방 안에 있는 침대에 누이고 문을 닫고 나왔기 때문입니다. 장례를 준비한 것이 아니라 부활을 준비했습니다. 참으로 믿음이 큰 여인입니다. 위기의 자녀를 둔 부모는 바른 판단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위기의 자녀를 둔 부모는 누구에게 도움을 구해야 할지를 알아야 합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누구에게 도움을 구해야 할지 알아야 합니다. 그 판단도 부모의 역할입니다. 수넴 여인은 남편에게 종 1명과 그리고 나귀 1마리를 줄 것을 요구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 내가 빨리 가서 다시 돌아오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여인은 남편에게 엘리사에게 가는 이유를 말하지 않았습니다. 왜 말하지 않았을까요? 아마 그것은 그 이유를 이해할 만큼 남편의 믿음이 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남편은 얘기합니다. 초하루도 아니고 안식일도 아닌데 왜 선지자에게 가려고 하느냐고 물었죠. 그러자 아내는 샬롬, 평강을
빕니다. 평안을 빕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이 말은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모든 것이 잘 될 것입니다. 라는 말로 들립니다. 따뜻한 말로 남편을 진정시키는 이러한 아내, 그리고 아내를 사랑하여 아내의 생각을 찬성하는 남편, 참 성숙한 부부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또한 남편의 말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이 여인은 수냄이지만 가까운 그 갈멜산에서 예배를 드리거나 혹은 엘리사가 설교를 할 때 또 기도를 하기 위해서 초하루나 안식일마다 올라갔음을 알 수 있습니다. 얼마나 공적 예배에 충실했던 여인임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위기의 자녀를 둔 부모는 누구에게 도움을 구해야 할지를 빠르게 판단해야 합니다. 또한 셋째, 위기의 자녀를 둔 부모는 행동이 빨라야 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행동이 빨라야 합니다. 아이의 엄마는 나귀를 탔습니다. 그리고 나귀의 고삐를 종이 잡았습니다. 그리고 명령합니다. 빨리 갈멜산으로 달려라. 마침 엘리사는 갈멜산에 있었고 수넴에서 가까운 곳이었습니다. 다름질하는 여인을 엘리사가 먼저 발견을 합니다. 그래서 저 높은 곳에 있으니까 마침 뭔가를 보고 있었는지 엘리사가 그 여인을 보고 있었는데 천천히 유의자적 오는 것도 아니고 빨리 달리는 것을 보고는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뭔가 일이 생긴 것이 분명하다. 다름질만 보면 알잖아요. 아, 저 뭔가 일이 생겼으니까 저렇게 달려오지. 직감했습니다. 그리고 종 게하시를 보내 이렇게 말을 넣었습니다. 가서 물어라. 너는 평안하냐? 남편은 평안하냐? 아이는 평안하냐? 얼마나 주의 종이 그 성도의 가정에 그 여인뿐만 아니라 그 성도뿐만 아니라 가족을 세심하게 생각하는 마음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게하시가 평안을 묻자 마음속에 있는 괴로움을 꾹 참고 말하지 않습니다. 샬롬, 평안을 빕니다. 나도 평안하고 내 남편도 잘 있고요. 내 아이도 잘 자고 잘 자라고 있습니다. 라고 거짓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자녀에게 위기가 찾아오면 누구에게 얘기하겠습니까? 부끄럽고 남사스럽고 말한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닌데 그 일을 누구에게 함부로 얘기하겠습니까? 그래서 자신의 감정을 감추고 살다가 진심으로 걱정해주고 내 이야기를 들어줘도 누구에게 말하지 않고 기도해 줄 줄 알고 그리고 도움을 줄 만한 사람에게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위기의 자녀를 둔 부모는 빨라야 합니다. 이 여인은 시간이 금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시간이 생명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달리라고 했던 것입니다. 남편에게도 말합니다. 내가 빨리 가서 돌아오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위기를 당할 때는 시간이 생명인 거예요. 시간인 것입니다. 여러분, 빨리 행동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빨리라고 하는 것은 침착성이나 신중함을 멀리하는 것은 아닙니다. 침착하고 또 신중해야 되지만 그러나 시간은 급하기 때문에 빨리 행동해야 합니다. 네 번째로 위기의 자녀를 둔 부모는 적극적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적극적이어야 합니다. 갈멜산에 오른 수넴 여인은 아직까지는 적극적인 모습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엘리사를 보고 엘리사를 면전에 보게 되자 자신의 몸을 던집니다. 자신의 몸을 던져 땅에 엎드려 땅에 쪼그려 앉아 이 엘리사의 발을 부둥켜 앉습니다. 엘리사의 종 게하시가 이것은 너무나 매너 없다 생각하고 만리를 하지만 엘리사는 가만두라 라고 명령합니다. 그녀는 지금까지 그 아픈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지만 엘리사를 만나자 비로소 슬픔과 괴로움을 고스란히 드러냅니다. 엘리사는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나에게 말씀하시는데 이 여인에게 무슨 일이 생겼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지 않은 일이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결국 아이의 죽음을 알게 된 엘리사는 게하시에게 자기의 사용하던 지팡이를 건네주었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너는 젊으니까 빨리 달려가서 이 여인의 아이에게 가서 그 몸에 얹어 놓아라 라고 했습니다. 어떤 행동일까요, 여러분? 지팡이의 능력이 있다라고 생각되었을 수 있고, 그리고 이 지팡이가 엘리사 자신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엘리사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이유는 정확하지는 않지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지팡이를 보내는 방식으로 아이를 살릴 수 있다라고 하는 어떤 인간적인 생각을 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해석은 엘리사 자신이 가지 않아도 될 것 같다는 판단을 했다는 거죠. 또 늦게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당장 가지 않아도 좀 늦게 가도 된다라고 하는 인간적인 생각, 판단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건 엘리사의 판단이었지만 엄마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이 가지 않으면 나도 가지 않겠습니다. 당신이 나와 함께 해야 합니다. 당신이 아이에게 가야 합니다. 당신만이 필요합니다. 당신이 가지 않으면 나도 집으로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자 그때서야 엘리사가 마지못해 성경은 그 여인을 따라갔다라고 얘기합니다. 앞에 앞장선 것이 아니라 따라갔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부모는 판단이 빨라야 합니다. 적극적이어야 합니다. 이 말을 들은 엘리사는 여인과 함께 수넴으로 돌아오게 되지요.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위기의 자녀를 둔 엄마의 적극성을 보게 됩니다. 선지자의 발을 부둥켜 안았습니다.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지금 아이를 살려야 하는데. 누군가가 아이를 살릴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 앞에 무릎이라도 꿇을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부둥켜 안기 위해서는 자신도 땅에 앉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엘리사 선지자가 가야 한다고 적극적으로 요청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죠. 여기서 이러한 적극적인 행동과 그리고 강한 요청이 없었다면 아이를 살릴 수 있었을까요? 저는 어려웠다고 봅니다. 자, 이것은 아이의 학교 생활을 위해 치맛바람을 일으키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 아이가 학교에서 2박 3일 동안 제주도로 수학여행을 갔는데 거기까지 따라다니면서 자동차로 운전하면서 선생님에게 전화를 걸어 우리 아이들은 이걸 못 먹어요, 이 식당에서 다른 거 주세요 라고 챙겨달라는 말이 아닙니다. 직장에 다니는 자녀의 사장을 만나 밥을 사주고 그리고 돈을 쥐어주라는 뜻도 아닙니다. 분명 자녀가 학교 생활을 잘하고 있는지 살펴야 하고 또 수학여행을 잘하고 있는지 매일매일 카톡으로 물어봐야 하고 또 직장 생활에 어려움은 없는지 그 초년 이 직장인에게 이 젊은이에게 대화도 나눠야 합니다. 그리고 혹이라도 문제가 있거나 또 위기라고 생각되어지면 바른 판단이 있어서 사장도 만나야 하고 선생님도 만나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자녀들은 학교를 다니면서 위기를 만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요즘 학폭으로 얼마나 시끄럽습니까? 혹이라도 우리 아이가 학폭의 주인공이 될 수도 있고 피해자, 가해자가 될 수도 있고 혹은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왕따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어느 한순간 나쁜 친구를 만나 또 도둑질도 할 수 있고 잘못된 행동을 할 수 있습니다. 이건 빨리 막아야 합니다. 혹은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이라 할지라도 자녀라 할지라도 너무 심한 공부와 진학에 대한 성적에 대한 스트레스로 우울증에 시달릴 수도 있습니다. 잠을 못 자고 이상한 환청을 볼 수도 있고 환각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빨리 발견하고 위기에서 구해야 합니다. 자녀의 건강과 행복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어요. 성적이 중요하지 않아요. 성공이 중요하지 않아요. 자녀의 건강보다 중요한 건 없는 거예요. 또한 자녀들은 군대에서 위기를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가끔 뉴스에서 군대 총기 사고에 대한 소식을 듣습니다. 자기를 무시했던 고참들을 무참히 죽이고 난사하는 사건들을 종종 듣습니다. 저희 자녀들도 군대를 다녀왔는데 군대 생활하면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한 번씩 군대 생활하면서 위기를 맞이했던 것 같아요. 소대원들 간에 또 내무반원들 간의 갈등으로 인해 위기를 맞은 적이 있었고, 또 맡은 보직으로 인해 적성이 맞지 않아서 무척 괴로워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잘 말을 하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좀 빨리 캐치하고 도움을 줬던 것이 지나고 보니까 너무나 참 잘했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우리는 위기의 자녀를 구해야 합니다. 자녀들은 또한 이성의 만남이나 결혼 후에도 위기를 만날 수 있습니다. 요즘 뉴스를 보면 데이트 폭력 얼마나 심합니까? 그리고 우리 금천구에서 일어난 연인을 죽이는 보복 사례도 가끔 일어나고 있습니다. 좋은 짝을 만나야 합니다. 또 좋은 짝을 만나지 못했을 때 거기서 일어나는 문제들을 스스로 우리의 자녀들이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그때 부모는 그것을 알고 도와주어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좋은 남자, 좋은 여자를 만나 행복하게 살아야 하지만 위기를 맞을 때가 있습니다. 잘못된 만남을 가질 수 있습니다. 자녀들은 부모님이 걱정할까 봐 말을 하지 못하지만, 않으려고 하지만 부모에게 말을 해야 합니다. 부모는 그 결혼 전의 자녀를, 그리고 결혼 후의 자녀를 도울 수 있는 유일하고 그리고 최고의 도움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자녀들은 성장했다 할지라도 사업을 하면서 위기를 만납니다. 교회 안에서 믿음 생활하면서도 위기를 만날 수 있고, 또한 원치 않는 병을 얻어서 건강의 위기를 맞을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부모는 자녀들의 위기를 자꾸 극복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도와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적극적으로.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위기의 자녀를 둔 부모는 자녀를 구해야 합니다. 자녀를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모에게 어떤 권한까지 주셨냐면, 목사만, 성직자만 안수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할 수 있는 축복권을 부모에게 주셔요. 그리고 한나가 그 아들을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바칠 정도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엄마는 내 인생은 내 인생인데 엄마가 왜 나를 하나님께 서원했냐고 할 수 있겠지만, 그 말씀을 통해 우리는 알아야 해요. 하나님 앞에 바칠 수 있는 권한이 부모에게 있다는 것. 하나님께서는 부모에게 놀라운 권한을 주세요. 자녀들은 얘기하죠. 상관하지 마, 참관하지 마. 하지만 부모는 자녀의 일에 참관할 수 있는 권한이 부모에게는 누구보다 있는 거예요. 이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그러한 권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자녀가 위기를 만날 때 그 자녀를 구해야 하는 책임과 의무도 부모에게 있는 거예요. 결국 엘리사는 이 상황이 되다 보니까 무한 책임을 느껴요. 저 같아도 무한 책임을 느낄 것 같아. 그래서 무한 책임을 가지고 자기의 방에 올라가서 누워있는 그 아이를 두고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진지한 기도를 올립니다. 하나님, 이 아이의 영혼이 다시 돌아오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을 것 같아요. 엘리사는 아이 위에 자기의 입을 아이의 입에 맞추고, 자기의 눈을 그의 눈에 맞추고, 자기의 손을 그의 손에 대고 엎드립니다. 마치 자신의 몸의 체온과 그리고 온기와 생기를 전달해 주려는 것처럼 보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너무 형식적이다라고 생각될 수 있지만, 그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아이의 차가웠던 이 몸이, 사람이요,
심장이 멈추고요.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몸이 차가워지기 시작해요. 발이 차갑고 손이 차갑고 이미 차가워진 상태입니다. 근데 점점 따뜻해지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너무나 기뻐서 누구에게 말을 하지 못하고 이 엘리사가 일어나 집안을 한 바퀴 돕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그 몸에 엎드리자 이 아이가 7번 재채기를 하고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눈을 뜨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앞에 영광을 올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는 자녀의 위기를 발견하고 도와주거나 해결해 줄 의무가 있습니다. 수렘 여인은 자기 자녀를 위기에서 구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 수렘 여인에게서 배워야 합니다. 여인은 잠언 31장에 나오는 참으로 현숙한 여인과 같습니다. 여러분도 위기의 자녀를 구하는 현명하고 그리고 현숙한 부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